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63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 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다.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58절에 시작된 문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리고 바로 앞에 6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얼마 되지 않은 남은 자를 제외한 나머지 그들은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까지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만 우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또 마귀의 어떠한 책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종종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래서 현실적인 도움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바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지금 이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미 광야의 40년 그 이전을 지나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 종살이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 수백 년 동안 어찌 보면 준비되어서 하나님 편에서는 늦추셔서 수백 년을 늦추셔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자녀된 그 복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랑의 방편으로 베풀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결단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되어질 여러 가지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이러한 예고들, 이러한 경고들, 이것에 우리가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무게를 둬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런 재앙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벌을 많이 주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경외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정체가 그래요. 예? 왜 빛의 굴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 속에 젓가락을 집어 넣으면 투명한 그릇에 보면은 젓가락이 휘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분명히 휘어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곧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칩니다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몸부림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인 이유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알게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신이라 이 말씀이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되는 이 일 말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도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반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변해서 그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이렇게 양자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라고 하는 제3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왜요? 아니라는 거죠.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보니 너에게 너의 삶이 과연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뭐가 더 나으냐? 끊임없이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송살합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의 마음이 확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라도
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진리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어지는 뒤에 있는 이 저주의 내용들, 재앙의 내용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야, 내가 또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뒤에 있을 내용들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죄의 힘에 굴복하거나 속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과 이러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고, 그 다음에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 땅에 뽑혀서 뭐 한 군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방으로 흩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이별이 있는 거겠죠. 생이별을 하겠고, 거기서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목석 우상을 섬길 때와 강제로 목석 우상을 섬길 때는 다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우상을 섬길 수도 있죠. 지금은.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우상만을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는 일도 우리는 실증이 나서 다른 짓 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그 날에 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환경이 척박한 곳에 그리고 심한 박해가 있는 곳에 그렇게 감동적인 이런 순교의 이런 기사들이 이런 보도들이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을 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히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고 신앙에 좋은 환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난을 원치 않으세요. 여기서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거기서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싫어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싫어했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으니 이건 뭐예요?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길을 따라 걷는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 그리고 평안은 얻지 못할 것이다. 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떨고 정신을 산란하게 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꼭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같아요. 뭔가를 하긴 하고 뭔가를 이렇게 갖추기는 하긴 하는데 평화가 없고요. 쉼이 없고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늘 불안감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말이죠. 뭐 이렇게 선택도 할 수 없는 딱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할 것이다. 꼭 우리네 마음이에요. 보세요. 지금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생기고 또 경찰도 부족해서 사설 경비업체가 생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골목골목마다 CC카메라를 설치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이런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예? 뭐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길 바라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길 이게 뭡니까? 시간 가기만 바라는 거죠. 시간 가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옛날 지나간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랬더라고요. 예,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정말 이랬더라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아침이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저는 그냥 저녁이 지나서 아침이 오길 바란 게 아니라 그냥 아침이 오지 않기를, 그러니까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아침에 눈 뜨면 또 살았구나. 또 살았구나. 얼른 저녁이 돼서 오늘만 살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산란하게 된 거죠. 제 정신이.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이미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인생이 어쩌고 팔자가 어째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사라지고 유일하고 거룩한 정말 하나님 자녀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소망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중단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 그것을 벗어나면 그 다음 가는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 행복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과거 노예되었던 땅으로 그 애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또다시 그러한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어디까지 망하는가 보자. 예, 지옥까지 내려간다니까요. 우리의 고향은 지옥이죠. 우리의 고향은 지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점점점 벗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 소망을 버리고 살고자 한다면 다시 그 지옥을 향하여서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든지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든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지 않다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 감각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지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을 향해 올라갈지라도 그런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이런 저주와 재앙이 없이 평안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가 지옥을 향하여 가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모든 복을 철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다? 과거의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경거망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된 그것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있는 이 상태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는 것은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완성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 자녀된 그 부활의 상태를 말해요. 그럼 그 부활의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불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상태요?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선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현재 내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자신이 압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고 있는가?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흔적이 나의 삶 속에는 없어요. 그러면요,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일상에서 평안과 쉼과 이런 고요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의 삶이 안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생명에 대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 죽을 것에 대해서, 병들 것에 대해서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병중에 있어도 생명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가? 이것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초월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그것이 없는 거죠. 이것이 생명에 대한 안정감입니다. 이때 생명은 영생이니까요. 살아도 살 것이요, 죽어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금 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는 삶이겠고, 그렇지 못하다면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저희들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만이 저희들이 살 길이요
복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부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멸망의 길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